사무엘하 18장 5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멘. 어느 10대 청소년이 범행을 저지르고는 잡혀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그 소년을 금방 알아보았어요. 그 소년의 아버지는 유명한 법률학자였고 중요한 책을 쓴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법적으로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는지 이것을 다루는 중요한 책이었어요. 판사는 그 아버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소년도 어릴 때부터 가끔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사는 소년에게 물었어요. 나는 너희 아버지를 잘 안다. 너무나 탁월한 업적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신 분이지. 그런데 너는 너희 아버지의 얼굴에 지금 먹칠을 하고 그분의 명예에 손상을 가게 하는구나. 너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기억이라도 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 소년은 대답합니다. 네,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형을 내리기 전에 그 소년이 어떤 마음 상태에 있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했어요. 너의 그 훌륭하신 아버지에 대하여 너는 어떤 기억을 하고 있느냐? 잠시 후에 그 소년은 판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대답을 들려 주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궁금한 일이 있어서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책을 쓰시다가 저를 보시고는 이렇게 대답하시더군요. 바쁘니까 나가서 놀아라. 또 한 번은 속상한 일이 있어서 정말 서재에 계시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나 중요한 책을 쓰고 있다. 이 다음에 이야기하자. 판사님, 저는 저희 아버지를 판사님처럼 그렇게 훌륭한 법률학자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아무런 할 말이 없었던 분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이 소년의 말을 듣고 판사는 잠시 생각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 법률가가 재산관리법에 대하여 그렇게 자세하게 책을 썼는데 한 가지는 빠뜨렸구나. 가장 중요한 재산인 자기 아들은 그만 잃어버렸구나.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와 참으로 비슷합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마땅히 들었어야 했을 그 말을 해주지 않았고 한동안은 아예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식들을 사랑했지만 크나큰 가오를 저질렀던 아들들을 따끔하게 징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성장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왕에 대하여 사랑도 없었고 어떤 존경심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겁도 없이 아버지의 그 왕위를 탐해서 이를 꾸몄고 여러 가지 수단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습니다. 압살롬은 결국 반란을 일으켰고요. 이스라엘 백성 대다수의 지지를 받으면서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생존의 그 위협을 받고서 신하들과 함께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다윗이 떠난 후에 압살롬은 아버지가 궁에 남겨둔 후궁들을 범하는 정말 엄청난 죄를 또한 지었습니다. 이보다 더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을 할 수는 없겠죠. 아버지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이스라엘에 세워주신 왕이었어요. 이에 비해서 압살롬은 자기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었어요. 백성들의 마음은 도둑질할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불법으로 아버지의 그 자리에 오른 이 오만한 아들을 그냥 묵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전에 다윗은 악한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 해서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다윗은 겸손했고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경외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선언하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압살롬은 반역을 통해서 얻은 이 왕위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 자기 아버지를 죽일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토록 아버지와 아들 다윗과 압살롬은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자기의 그 탁월한 모사 아히도벨에게 의견을 물었죠. 하지만 압살롬은 아히도벨이 아니라 결국 도리어 다윗이 비밀리에 심어두었던 후세라는 신하에 그 제시하는 전략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히도벨의 그 계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했던 다윗의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하지만 또한 동시에 이것은 압살롬을 정죄하시고 처벌하시려는 하나님의 판결이기도 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자, 후세는 조금 시간을 두고서 크나큰 군대를 일으키고 압살롬이 직접 그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다윗을 대항해서 큰 승리를 거두라, 그렇게 조언을 했었죠.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듣고 지체하는 동안에 다윗은 조금 더 멀리 더 안전한 곳에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결국 피했던 곳은 마하나임이라는 성이었어요. 마하나임은 이전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잠시 다윗을 대항해서 왕이 되어 수도로 삼고서 다스렸던 참으로 견고한 이 언덕 위에 있는 성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다윗을 위해 일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 지방에서 살던 갑부들은 다윗을 지지해서 음식과 물자를 풍부하게 공급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도록 하셨는데 이것은 자신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다윗 왕을 구하시고 압살롬에게는 심판을 내리시려는 그 작정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이 큰 군대를 이끌고 나왔을 때는 다윗과 부하들은 이미 전투에 임할 모든 준비를 다 갖춘 후였어요. 사무엘하 1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보내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형제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겼다라고 합니다. 마하나임 성에서 다윗은 자신의 군대를 정비했어요. 압살롬을 따르는 대군을 맞서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세 개로 나누고 그 위에 자신의 충성된 사람들을 장군으로 세웠습니다. 군사들이 줄을 지어서 출정할 때에 다윗은 아버지로서 아들 압살롬에 대한 자신의 정말 진실한 기쁜 심정을 드러냅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띠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군사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들 압살롬이 죽는 것은 원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몹쓸 짓을 한 압살롬이지만 다윗은 여전히 압살롬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휘관들에게 간곡하게 당부했어요. 자기를 생각해서 압살롬을 죽이지는 말아달라,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이 아버지 다윗의 그 간절한 그 소원과는 달리 압살롬은 이날 전쟁에서 살아나오지 못합니다. 다윗을 따르던 군대는 이때 약 한 10,000명 정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 편에는 수십만 명이었어요. 보통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쟁을 위해서 군인들을 모집하면요, 보통 수십만 명, 30만, 40만 명이 모였었습니다. 자, 여러분, 10,000명과 이 수십만 명과 상대가 되겠습니까? 숫자적으로는 도무지 승산이 없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사무엘하 18장 8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전쟁은요, 숲이 우거진 지역에서 벌어졌어요. 이 특별한 환경에서는 다윗의 부하들이 우세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그 숲을, 그 지형을 잘 사용해서 전략을 펼쳤고 그 결과 크나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 숲으로 인해서 낭패를 본 사람들 중에는요, 압살롬 스스로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 10절 9절 한 절 말씀인데 한 줄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자, 그러니까 압살롬은 전쟁에서 다윗의 군대에 쫓기게 됩니다.
그런데 노새를 타고 도망을 치다가 그만 머리가 큰 나뭇가지에 걸려버렸어요. 노새는 압살롬 아래에서 그냥 빠져서 달아나버리고 압살롬은 공중에 매달린 상태가 된 겁니다. 아마도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2000년 전부터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해왔습니다.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에서 가장 미남으로 알려진 사람이었어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외모를 자랑했던 압살롬은 특별히 머리카락이 무성했습니다. 압살롬은 1년에 한 번 머리를 깎았는데 그 무게가 약 한 5파운드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자꾸 나이가 들면서 머리가 얇아지고 또 빠지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만은 압살롬은 저희하고 전혀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읽으세요.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그 당시 사람들은 압살롬의 그 무성한 머리카락을 그 뛰어난 외모의 한 부분이라고 여겼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자기 자신에 도취되어 살았던 압살롬은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무성한 머리카락 때문에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압살롬이 자랑했던 그 멋진 머리카락은요, 숲속에서 벌어졌던 이 전투에서는 오히려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이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본 어느 군사는 이 사실을 요압 장군에게 보고했습니다. 자, 이 병사는 왕의 명령, 다윗 왕의 명령을 들었기 때문에 감히 압살롬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을 들은 요압은 곧바로 가서 압살롬을 죽였어요. 그 내용이 14절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질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은 압살롬을 살려두라는 이 다윗의 명령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요압은 아버지 다윗이 개인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만하기 짝이 없는 아들을 지나치게 감싸고 도는 다윗이 정말 못마땅했겠죠. 요압은 압살롬을 살려서 다윗에게 데리고 간다면 다윗이 압살롬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을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다윗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들에게. 압살롬은 제멋대로 성장했기 때문에 결코 자기의 행동을 스스로 뉘우칠 사람은 또한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는 또다시 엉망이 되고 또다시 이런 다급한 사태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처음부터 압살롬을 살리라는 다윗의 명령을 따를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다윗의 명을 거역하고 자기 생각대로 압살롬을 즉시 그 자리에서 처단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 많은 피를 백성들이 흘리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날에 전쟁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2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6절 17절입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숯불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 편에 있던 이스라엘 군대는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었죠. 이미 전쟁에서 패배했고 자기들이 따르던 압살롬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요압은 군사들에게 신호를 주어서 전쟁을 종결시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시신을 숲속에 있는 어느 구덩이에 던지고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아서 이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마하나임 성문에 앉아서 마음을 졸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기다렸다기보다는 아들 압살롬에 대한 소식을 기다렸던 것이죠. 드디어 최전방에서 병사가 하나 달려와서 전쟁에 대한 소식을 전합니다.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릴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군사가 자기 군사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다윗은 이것이 첫 번째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이 다윗의 반응이었습니다. 이어서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에 다윗은 찢어진 마음으로 슬퍼하게 됩니다. 33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이 한 구절 안에 내 아들이라는 말이 5번이나 여기에 반복이 됩니다. 성경에 이처럼 처참한 울부짖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식들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애정에 끌려서 자식들의 죄를 묵인하고 그만 방관해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으로 가르치지 않았고 또한 징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수많은 백성들이 피를 흘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에만 해도 2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심적인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녀를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선한 아버지의 마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의 마음은 완전하지 못했고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도 미달되는 그런 사랑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때때로 사랑은 좀 엄격해야 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길로 빠져가는 자식들을 보고서 그 상황을 방관해 두고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라, 정상적인 사랑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압살롬이 맞이했던 최후에 대해서 한 가지 내용을 추가로 제시합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죽기 전에 압살롬은 한 가지 일을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하나 세웠습니다.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압살롬에게 왜 아들이 없었겠습니까? 본래 압살롬에게는 아들이 셋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은 장성하지 못하고 일찍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자기의 이름을 지속시킬 후손이 없는 것을 탄식했죠. 압살롬은 오랫동안 자기 스스로의 명성을 떨쳐야 한다,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마음으로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들을 다 잃었기 때문에 그 대신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기념비를 자기가 스스로 세웠던 것입니다. 기념비는 다른 사람이 세워줘야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자기가 자기 기념비를 세웠어요. 여기서 우리는 압살롬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가 기억되어야 할 존재라고 여겼던 정말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나타내는 그 기념비를 왕의 골짜기에 세우는 뻔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참 어떻게 보아도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지금과는 달리 3000년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들이 없이 죽는 것을 크나큰 수치로 여겼습니다. 결국 압살롬에 대한 흔적으로는 그 차가운 돌비 하나밖에는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을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죠,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텐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매달려 죽었다는 것은 정말 그 가장 최악의 그런 죽음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잠시 나라의 방향을 좌우하던 정말 인기 절정에 있던 이 왕자가 나무에 매달린 상태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시신이 구덩이에 버려지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그 위에는 돌무더기가 쌓여졌습니다. 성경의 돌무더기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모든 돌무더기는요 다 패망한 것, 저주받은 것, 그런 의미에서 돌무더기가
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저주였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요즘 목장 모임에서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다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어떤 것을 내가 꼭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은 언제나 그 숭배자들을 파탄에 빠뜨립니다. 압살롬은 대단한 야망이 있었죠. 그리고 이것이 그의 삶 속에 우상이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그 거대한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바쳤어요. 자기를 낳아주고 사랑했던 아버지를 그것을 위해서 버렸습니다. 예절도 도덕도 다, 또 신앙도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다 내어주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듯이. 무엇보다 압살롬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대적하는 그 불신앙의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어떤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는지 이것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 아래에 우리의 욕심을 굴복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욕망을 잘 다스리시는 그런 주님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